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전 중국의 주나라에 귀땅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은지 나중에는 행여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발 밑에 있는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그저 늘 걱정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염려 근심이지요. 나중에 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고 밥을 잘 먹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옆에 친구가 하루는 작정을 하고 그 친구에 다가가서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을 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기우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도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근심 없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당신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제 얼마 지나면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풍랑이 온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다 잠잠케 해주실 것인데. 최악의 전염병자가 자기 곁에 오든지 불치병 환자가, 혈루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악한 세력이 자기 옆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들 곁에서 모든 일을 다 구원의 능력으로 해주시는데 제자들 만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있다면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걱정했지 제자들로서는 걱정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속 중심을 보셨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구원해 주시님과 함께 하시면서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장 요한복음 13장의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근심될 말씀을 하셨거든요. 21절에 볼 것 같으면 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짓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들은 전부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면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입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니면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사람이 같은 동지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파는 원수 짓을 할 것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들을 때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격동하지 않았었겠나.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만찬석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덜커덩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다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주여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저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가룟유다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가룟유다는 적어도 그래도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제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배반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 마음에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지요. 또 예수님 13장 33절에 말씀하시는데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잠시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제자들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망신당했지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제자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도 그다지 그렇습니다. 무슨 명예나 지위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부 출신의, 세리 출신의, 열심당원 출신의.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은 이 집단은 아마 산산조각으로 흩어지지 않겠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꿈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자기를 떠난다니 그럼 난 뭐야? 그래가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차라리 옛날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질 건가? 누가 예수님 떠난 이 공동체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도자를 떠난 이 어부들 집단,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인데 이런 제자들의 집단을 누가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 떠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분명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떠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이 13장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가 불분명하십니다. 다만 잠시 떠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13장 이들이 염려 근심하기 전까지는 어디로 간다, 행선지가 불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리, 마태, 직장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 가시면 어디로 가신다고, 오시면 언제쯤 오신다고 좀 말씀이라도 하야지. 아니 행선지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떠났다가 잠시 올 거다. 이렇게 어떻게 불확실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견디지 못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왜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까지 다 버리고 왔고 앞으로 주님 따라갈 때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36절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제자들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것을 주님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불안 근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놓고 떠나실 수는 없었던지 안심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가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목적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를 갔다가 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염려, 근심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런 염려, 근심, 불안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지. 오뚜기처럼 그 안에 단단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 제자들의 마음 속에 불안 요소가 가지고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실 걸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요인,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불신앙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믿고 나 믿어. 그런데 여기 또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으로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듯이 나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믿듯이 나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믿을 수 없기에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빌려주고도 그를 믿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 근심하고요.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괜히 꽂았네 하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하니까 이 다리가 혹시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니까, 다리에 대한 염려가 오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오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은 이
의처증, 의부증, 이거 정말 무섭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수술하는 의사 믿어야 자기 몸을 내맡기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내맡기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주사를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애들 보면은 믿지 못하니까 주사만 봐도 울기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근심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는 광풍이 물어닥치자 얼마나 흔들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대 가면서 예수님 깨우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요, 예수라고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나 올라가서 고난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 거듭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홀로 두고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인생들을 떠나서 인생들을 외롭게 하시는 그런 일도 없으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떠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예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세상에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세상을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고통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다가 고통을 주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향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를 갈르게 할 거다. 아니 무슨 죄주다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거다. 원이 반석에서 무슨 물을 냅니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면은 오합지졸 같은 민병대가 쳐들어가도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물로 포도주가 됩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친신다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붙여주고 나가면은 저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거 씻겨진다고 눈이 떠지나요? 태어날 때부터 속용됐는데.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 수준으로 듣고 해석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든든히 하면서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도리어 감사하고,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지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찬송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이고요,
말씀 전할 기회도 잊어버리고 선을 행할 기회도 잊어버리고 억울해서 그저 탄식할 만한 그런 자리인데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사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다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은 장래일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13장 33절에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는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도무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 죽으셨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제자들은 장래에 예수님의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 아니 뭐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까지 다 버리고 예수 따랐는데 난 뭐가 되는 거야? 조금만 알았어도 이전에 말씀하지 않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이고 그렇구나. 예수님 가시면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 가셔서 우리들이 가서 있을 예비할 집을 마련하시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깨달았어야 될 건데 예수님 죽으면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가? 아니 그럼 언제 다시 오셔? 이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심하고 걱정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 정말 걱정거리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간다고 하는데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어디 멀리 여행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마는 14장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몰라서 지금 그 참 걱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모르는 게 사실은 불안의 근거가 됩니다. 내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처음 가는 길은 불안해서 내비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잘 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지식, 안다고 하는 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겠어요? 제자들 모르니까 장래일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일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두려움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틀림없이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게는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장래 일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일을 만나면서도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하셨고, 자기를 팔고 못된 짓 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도 막 잡으러 왔을 때는 그 친구여, 세상에 자기 배반한 그 제자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를 스승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를 아시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제자를 향해서도, 배반자를 향해서 친구여 그렇게 했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총각 때 제일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장이 나왔는데, 해병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해병대 그 무서운 곳에 가게 되다니. 그래가면서 다른 군에 가려고 공군에도 또 지원서를 내봤고, 해군에도 지원서를 내봤고, 육군은 또 안 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해병대 영장 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해병대 가게 됐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장만 보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날은 다가오고 진해로 내려가는 열차를 타게 됐지요. 용산역에 나갔습니다. 용산역에 나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를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염려, 걱정.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도 와서 뭐 해주고 저 사람도 와서 뭐 해주고, 심지어는 벌써부터 두려운지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친구들은 벌써 다 군대 가 있지, 집안에 나를 위해서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지, 나만 덜랑 혼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던 집사님 한 분이 내게 다가오서더니만, 이봐, 예수 잘 믿고 잘 다녀와. 그래가면서 도시락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열차 타고 그렇게 갔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그저 감당했던 것을 보는데, 하여튼 참 뭐 죽을 사지로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이거 해병대 갔다가 월남전에 참전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에 휘말리다가 그 도시락에 그만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 잘 믿고 잘 다녀와. 그 집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대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사지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것은 장래일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나아갈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시니 담대하게 오히려 떠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유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게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 근심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어둠의 그 불의 세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슨 길을 가고 무슨 길을 가는 거지만 아버지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바른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에게 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세상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세상 잘 된다는 법이 성경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전쟁과 기근과 고통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전개될지언정 낙원 같은 세상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잘못되면 잘못됐지 바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생명들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고난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내다볼 때에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이기면서 달려갈 길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여기에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길입니다. 이러므로 고난당할 즈음에라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도 내다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린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처럼 고난받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